예수님의 그 오심은 기적을 베풀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그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였어요. 3년여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라다니던 자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의 왕,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정치적인 예수, 또 뭐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을 낫게 하는 의원 예수, 또 놀라운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신의 옷을 땅에 깔아놓게 되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 받으셨죠? 한번 또 들어보세요. 종려나무 가지 밖에서 들어올 때 다 받았을 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못 받은 분도 계시네. 예. 꼭 하나씩 가져가시라 하셨어요. 그 우리 전에 예배드리던 그분들이 늘 그렇게 준비해 두시는데 흔들었어요. 흔들 게 없으니까 흔들었겠지 뭐. 자기의 뭐 옷 가지고 흔들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뭐 많이 있으니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이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했던 행적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대하고 귀한 분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곧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위해서 실은 계획을 가지고 거기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실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몸싸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짧은 시간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못이 발이 박힌 후에 골고다를 향해서 그가 올라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그 빌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이 나오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꼭 그 과정 중에 지나가야 할 그러한 과정이 바로 빌라도라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를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질문도 했지만 예수가 죽임을 당할 그러한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 와이프도 말리게 되죠. 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아무 상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까지 하죠. 결국 그는 그 죄의 몫을 찾을 길이 없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 죽인 것을 나한테 돌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자손들에게 돌려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점잖게 읽었지만은 아마도 굉장한 고성과 몸싸움과 막 사람들의 막 그 아우성 막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그 재판장 그 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또 협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골고다로 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시고 마지막 핏방울도 전부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성막에 들어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셨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생 해야 할 그 부르심을 그들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수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60여 년 동안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사랑하는 제자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는가를 알려주셨고 천국을 준비하신 그 천국을 친히 보여주신 그 과정과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종려주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신 것. 순종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순종하십시오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목이 콱 매는 그 순종이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순종을 그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행적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순종이었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한 순종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한 순종. 십자가를 지시하는 것에 대한 일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의 순종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맞고 찢기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몸이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도 여기 쭉 보게 되면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마 예수님께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은 마음, 그 마음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제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사람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해서 좀 죄 몫을 또 어떻게든지 설명해서 어떻게든지 좀 그 아픔을 좀 줄여볼 어떤 과정을 좀 땡겨볼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랬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계셨어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 피가 한 방울까지도 다 떨어져야 된다는 땅에 다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뜻도 보게 되면 이 잔을 나에게 라고 이야기하시지만은 그 뜻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무릎 꿇은 그 모습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기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 뜻은 그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그 뜻보다는 그 후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쁨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예요. 우리도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해야죠. 순종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 순종하기 바라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까? 내가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가운데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나를 왜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중심에, 이러한 내 마음에 온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왜 기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뭐 하나님께 왜 다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다 고하고 다 알려드려야죠. 하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운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과정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그러한 상황과 이런 내가 지나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면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떤 순종해야 하겠는가?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죽기까지. 믿음의 생활이 멈출 수 없고 내 판단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종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여, 내가 마시겠나이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내가 그곳에 매달려 내가 못에 박혀 죽겠나이다 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 우리도 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시인이 글을 썼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글을 썼어요. 재밌게 썼어요. 근데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이 나라를, 한국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기 원한다면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미쳐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원한다면 미치지 않고 어떡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연구하든지, 내가 무엇을 팔든지, 내가 무엇을 만들든지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그저 돈이나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냥 살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이룰 수는 없겠죠. 예수 믿는 일도 왜 성령님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렇고 왜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자의 말씀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미쳤어요. 뭐에 미쳤어요? 하나님의 영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믿으려면 미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돼요? 십자가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것. 예수님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한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밖에서 난리를 치고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저 해라. 어떻게 그러고 계실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내 어떤 생각과 내 이론과 나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못 믿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자신은 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달려가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해서 주여, 나도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내 중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통한 순종이에요. 고통을 통한 순종.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것이 아니고 죽음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뭐 떼었다 붙였다 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고통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던 당한 고통이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의 순종이지만 피조물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시며 죽어야 했던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배신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같이 당하신 그 아픔. 예수님도 그 더러운 그 꼴을 전부 경험하시고 그 때문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모습, 그 고통이죠. 그곳까지 가신 고통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에 죽음까지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고통을 통한 그 순종, 예수님께서 그 고통도 순종하신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 믿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이에요. 시간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어떤 생각에 나의 문화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취미의 고통,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히는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있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고통을 참으신 것을 힘입어 믿음을 위한 고통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산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배 한번 드리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계획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가졌냐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계산이 맞지 않지만 순종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나의 생각과 달랐지만 그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 자기가 자란 땅을 떠나고 문화를 떠나고 관계를 떠나고 모든 육신적인 편함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별을 보고 갔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일을 견뎠고 믿음을 지켰고 그 후예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실 통로가 되기를 아브라함은 바로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뭐 30년, 33년 동안 뭐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뭐 박수도 받고 또 이런 일도 이루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죽기 위해서 죽는 십자가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신다는 그 30년 또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막 엄숙하고 막 이렇게 뭐 옷으로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너무나도 유머가 많으시고 너무나 재미있게 이야기하시고 그 친구들 같이 여겨주셨고 만나주셨고 가서 만져주셨고 고쳐주셨고 같이 울어주셨고 했던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기다리신 거죠. 십자가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시기까지 그 예수님은 참 즐거운 사역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통도 당하기로 작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그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 살고 한국이 막 발전할 때 살았고 어려울 때도 살았지만 또 그다음에 더 발달되고 모든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또 미국이라는 곳에서 고생을 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편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편해. 너무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요. 하지만 뭐 비행기를 타고 뭐 몇 시간만 날아가도요. 막 모기들이 또 파리들이 벌레들이 그것을 쫓으면서 수건으로 여기저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들이 몇 시간만 가도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우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내가 볼 때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전도도 안 하고 뭐 나랑 내가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뭐 선교도 뭐 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할 거고 뭐 등등 나 그저 시간이 되면 나오고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뭐 등등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뒤에 자빠져 넘어져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살기도 어렵지만 먹는 것도 없지만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됐으나 고통을 감당하기 원하는 헌신된 크리스천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또 옷이라도 한 가지 더 입을 수 있고 또 찬양이라도 배울 수 있고 예배를 드릴 공간을 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여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 가운데 헌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작정하여 이루어 드리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불편함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헌신된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지만 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는, 십자가를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또 재현해 나가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특별히 종료주일 또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고통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주보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을 통한 순종이에요. 부활을 통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3일을 사흘을 기다리셨어요. 예언의 말씀이 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응하기를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에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것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무덤으로 죽음의 끝을 보여주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죽음은 3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음은 끝이라는 것을,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절망의 시간을 허락하시려고 그 길을 택하시고 또 그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 절망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순종하신 거죠. 부활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순종하셨어요. 아니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또 다 도망간 사람들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만나 주시잖아요. 여인들도 만나 주시고 제자들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엠마오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나중에는 또 그냥 자기 이젠 어쩔 줄 모르고 고기 잡으러 나간 그 제자들을 불러서 미리 아침을 조반을 준비해 두셔서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떠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부활을 통한 순종이죠. 무엇으로 그 사람들도 다 만나러 가시겠어요? 그 사람들 할 일만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다시 살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힘 빠진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그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몇 개월 우리 나눴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복음서가 너무나 연결이 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그것이 늦어져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 소망 가지고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교회 나와서 십자가 세워진 것 그냥 그거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의 순종, 그 순종을 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그 십자가 뜻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순종의 뜻이 뭐예요?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안 되죠. 잘 순종이 안 돼요. 그 부분이. 기도해야죠. 그 부분이 더욱 순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이 헌신 가지고 그저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헌신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십자가의 부활에 예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모든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면 영화관 극장에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하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하고 아 할렐루야, 우리 다 할 줄 알잖아요. 우리 그거 배우러 교회 나오고 그거 배우러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부족한 나를 부르셨어. 그런 고백과 그러한 거룩한 욕심과 그러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저 우리가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십자가가 또 부활의 예수님, 그 해변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 또 승천하시고 계시록에 온통 다 나와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귀한 그 어린 양, 그러한 것이 다 마음과 중심에 확 몰려와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것이 영향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 세상에 살아갈지, 또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고 주의 일에 힘쓰고 전도하고 주의 선교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죽기를 기다리는, 죽음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귀한 소식을 나눠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